그때에 그랬습니다. 그때란 언제를 말합니까?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가 않아 신하들이 대신들이 피가 뜨거운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해서 왕이 품에 안고 주무시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다윗 왕은 그 처녀의 시중은 받되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바로 그 시절을 말합니다. 그때.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다윗이 극도로 기력이 쇠해져서 나라를 다스릴 수도 없었고 사실상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권력 다툼이 발생합니다. 사실 다윗은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후계자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았습니다. 비공식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솔로몬이 후계자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하셨으니까. 다윗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게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걸 공식화하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솔로몬의 나이가 어리고 또 그 위로 형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자식들 간에 권력 다툼이나 반란이 일어나서 나라가 큰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그걸 공식화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시점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아버지가 서열을 무시하고 한참 나이가 어린 솔로몬을 후계자로 삼으려 한다는 사실을 눈치챈 다윗의 네 번째 아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도니아가 내가 왕이 되겠다, 내가 왕이 돼야 한다, 서열로 보면 그게 맞다, 그러면서 군사들을 모으고 지지자들을 규합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는 용모가 준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너가 어찌해서 그리 했느냐 하는 꾸중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실하고 신실했습니다. 실은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신임하고 지지한 겁니다. 힘을 모아준 겁니다. 잘생겼지, 성실하지, 리더십이 있지. 그러니까 어린 솔로몬보다는 뭐로 보나? 아도니아가 왕위를 승계해야 옳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아도니아 캠프에 가담했습니까? 결정적인 사람, 요압이죠. 요압이 누굽니까? 다윗 왕의 측근 중에 최측근, 다윗 왕의 오른팔이었잖아요. 지금까지. 다윗 군대의 총사령관. 다윗의 의중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요압입니다. 그런데 그 요압이 막판에 다윗 왕의 뜻을 배신하고 아도니아 캠프에
참여한 거예요. 그게 아주 치명적이었습니다. 마치 주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마지막에 주님을 배신한 것처럼 그렇게 요압도 다윗을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사장인 아비아달입니다. 이 아비아달도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독이라는 제사장과 함께 백성들의 존경과 지지를 한 몸에 받던 사람인데, 그야말로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종교 지도자였는데 그 아비아달도 아도니아 편에 섭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로서는 이 두 사람이 천군만마에 다름없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다윗 왕은 이제 나이가 많아 기력이 다 바닥이 났습니다. 소진이 됐습니다.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태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도 아직 공식적인 후계자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당연히 솔로몬을 차기 이스라엘의 왕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걸 아직 공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서열로 보면 맏아들 암논은 죽었잖아요. 이복 누이 다말을 범한 사건으로 동생 압살롬에게 살해당했잖아요. 또 셋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은 아버지를 상대로 쿠데타를 벌이다가 요압 장군에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압살롬 다음이 바로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니까, 아도니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왕의 자리를 계승하는 게 맞습니다. 더구나 그는 외모가 준수했습니다. 그에게서 그냥 왕의 기품이 느껴졌다는 거죠. 또 아버지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을 만큼 성실하고 신실했습니다. 거기다가 다윗의 최고 사령관인 요압이 그를 지지하고 나섰고, 또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제사장 아비아달도 그 대열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게 다 완벽하게 갖춰졌습니다. 명분, 서열, 참모진, 뭘 봐도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의 문제와 한계, 그게 뭐였을까요? 왜 아도니아가 왕위 계승 시도에 실패했습니까? 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사실상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신정 사회잖아요. 사사들이 통치하던 신정 시대가 끝나고 이때는 이미 왕정 시대가 이어지던 때이기는 해도 그 왕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택하셨잖아요. 선지자를 통해 기름 부어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당시에도 엄연히 신정국가였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이 지배하는,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그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아도니아가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왕의 지위까지, 왕의 자리까지 높여서 내가 왕이 되겠다, 내가 왕을 해야겠다, 서열상 내가 맞다, 사람들이 나를 지지한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틀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가 되고 싶다거나 무슨
자기에게 최고 권력에 대한 야심이 있다는 걸로 되는 게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하나님이 점지하셔야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도 아도니아는 하나님을 소외시키고 오로지 자기 의사, 자기 야심에 의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기 때문에 참패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7절을 보십시오.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모의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반역을 꾀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모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이렇게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은밀하게 모의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고해서 응답을 받고 계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반역에 가담한 역도들과 함께 모의했다는 거예요. 영모를 도모했다는 거죠. 반역을 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세를 불리고 또 자기를 지지하는 자들 간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단합대회까지 합니다. 소헬렛 바위 곁에서 큰 잔치를 개최해야 합니다. 양, 소, 살찐 송아지를 잡고 거기에 자기 동생인 여러 왕자들을 초대하고 또 여러 대신들도 부르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성대한 잔치를 벌였는데 거기에 자기 동생들을 다 부르면서도 솔로몬은 안 불렀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솔로몬을 차기 왕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솔로몬은 빼고 모든 왕자들을 다 초대했다는 겁니다. 또 선지자 나단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나단 선지자가 유명했는데 그 나단 선지자도 솔로몬 편에 섰기 때문에 솔로몬을 염두에 두고 있는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또 다윗 왕에게도 당연히 그 행사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비밀스럽게 은밀하게 그렇게 단합대회를 개최한 겁니다. 반역대회죠. 다윗 왕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솔로몬을 차기 이스라엘 왕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무산시키고 자기가 왕위를 계승하기 위해 이렇게 은밀하게 조직을 만들고 역모를 꾸미고 단합대회를 열어서 축정식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그게 다 틀렸고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반역이고 도전이고 도발이었기 때문에 절대 그 모의는 성공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성경의 지적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누구도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계획을 거역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상대로 한 모의는, 반역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실패했잖아요. 다 죽잖아요. 피바람이 일잖아요. 솔로몬이 나중에 왕이 된 이후에 이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영모가 모두 비극으로 끝납니다. 요압도 죽고 아도니아도 죽고
그게 하나님 뜻에 반한 반역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실패로 참패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불리한 것 같았는데 결국은 어린 솔로몬이 아버지 왕위를 계승하잖아요. 그리고 그 왕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빛나는 왕, 가장 위대한 왕이 되잖아요. 사람들 눈에는 오히려 솔로몬보다도 아도니아가 훨씬 더 훌륭한 왕이 될 것 같았는데 아도니아는 참패해서 죽음을 면치 못하고 어린 솔로몬은 왕이 되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장 영화로운 왕, 가장 성공한 왕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